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우리 늘 보는 우리 매일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그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끊어 절하리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네, 제가 올라오니까 좀 낯설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뒤에 우리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절기를 지키죠. 예전에 중세교회는 1년 내내 교회력과 교회 절기를 참 소중하게 지켰는데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뒤로는 교회력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 그래서 일상 그 부활을 늘 이제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절기는 굉장히 소중하게 지켰는데 하나가 성탄절이고 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성탄절이 되기까지 대강림절을 이제 그 소중히 여겼고 또 하나 이 부활절은 부활절이 되기까지 사순절을 또 고난주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서야 막판에 와서야 이제 정리가 되는데 성탄절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절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소중한 절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그 시기가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순절과 부활절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금 그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제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목사님들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짠 게 아닌데 목사님들이 같은 주제로 쭉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지독한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날인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닷새째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그 모습의 상황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래서 조금은 더 주님께 좀 가까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체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을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군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브라이도리온은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요즘도 이제 쓰는 그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장군의 거처, 장군이 있는 곳,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제 성경에 번역이 돼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보낸 장군이라고 하니까 이제 빌라도겠죠.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있는 이제 거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어떻게 이런 모욕이 다 있을까 싶어요. 우리 주님을 옷을 벗기고 네가 왕이라며, 그러니까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꿇어서 절도 하고,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침을 뱉고 때리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못돼도 한참 못됐죠. 또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옷을 제비 뽑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한 짓들입니다. 24절 25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원래 사형수들의 옷은 군인들이 그 사형을 시킨 군인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왜 가졌을까요? 우리가 뭐 죽은 사람 옷을 왜 가죠? 우리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돈이 되면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옷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겉옷, 속옷, 뭐 허리띠, 머리에 쓰는 터분, 그 다음에 이제 신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개, 4개, 5개 되는데 이거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겉옷은 커가지고 잘랐다라고 하고, 속옷은 보니까 통으로 엮어가지고 자르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 다른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속옷을 통으로 엮은 것은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어쨌든 이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25절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 하면 이제 아침 9시죠. 9시에 못을 박아서 이제 그 십자가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 군인들의 온갖 조롱을 예수님께서는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데, 군인들만 조롱한 것이 아니죠.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겠죠.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또 모욕을 합니다. 29절 30절 보면은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당신 잘못 살았지, 뭐 이제 이런 거겠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죠.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구원해봐, 너 구원한다며, 구세주라며, 메시아라며, 내려와봐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자들이 이제 그 모욕을 이제 주는 그 모습입니다. 자, 군인들이 모욕을 줬고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을 줬는데, 또 누가 모욕을 했는가 하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모욕을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또 똑같은 논리죠. 내려와봐 라고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뭐 능력도 없는 녀석이 뭘 구원을 한다고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능욕하고 희롱을 했다. 마가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십자가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것은요, 로마의 군인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나가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이 왔어도 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찰떡같이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다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조롱한 거죠. 근데 조롱하는 이제 이유가 똑같아요.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하는 거예요. 네가 널 구원한다며, 내려와, 그러면 그게 구원이지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이제 그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을 예수님이 이제 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욕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러고 욕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능력으로 내려와서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생을 하다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그 힘으로 이겨내야, 승리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밖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교회 밖은 뭐 워낙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 밖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율법의 도사들인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예수님 내려오셔야지, 거기 계시면 안 되지, 거기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살도록 내비두시면 안 됩니다. 빨리 사업도 회복이 돼야 되고 건강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남들보다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 보여줘야 되고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그 신앙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 욕할 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내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가져야,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데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시 십자가의 무게가 그냥 나무떼기 2개를 엮어 놓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이제 그 올려 놓으려면은 꽤 무거워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이제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로마 2000년 전쯤이니까 그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120kg에서 150kg 정도의 무게였답니다. 그리고 이 큰 나무 같은 거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그 가로하고 세로를 다 이제 그 완성된 채로 가져가면은 150kg이면은 못 들어요. 그거를 들고 이 예루살렘을 골목골목마다 다 돌고 올라간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죄 지면 이렇게 처형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면 다 골목이거든요. 골목골목을 다 돌아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계곡을 넘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건 못 들고 가죠. 그래서 대부분 그 문헌들에 보면은 가로하고 세로하고 분리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는 무거우니까 가로의 것을 이제 그 지고 가게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맞춰 가지고 그 위에 이제 못을 박고 세우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주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대개 이제 뭐 십자가를 그냥 지고 막 이제 가고 이제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무거워서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지난 그 한 주간 동안도 힘들었지만 바로 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새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재판을 받았잖아요. 밤새 끌려다녀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아침에 이제 9시에 이제 못에 박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잠을 못 주무셨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 채찍에 맞아가지고 찢기고 터지고 피가 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십자가를 한쪽을 들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이제 시몬을 이제 그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무나 그냥 막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 군인들이 네가 대신 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지명인데 지금의 리비아 트리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로 따지면 한 2,80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구글에 이제 가서 도보로 며칠이 걸리냐 했더니 그 26일인가 이렇게 걸려요. 근데 구글에서 나오는 거는 24시간 걷는 겁니다. 24시간 걸을 때 26일 정도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쭉 걸어서 간다. 옛날에는 뭐 가는 방법이 걷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한 석 달 정도 이제 걸려서 이제 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마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제사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3개월 갔다가 제사하고 3개월 오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구레네 시몬을 이제 붙잡아 가지고 억지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억지로 지은 이 십자가가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를 비춰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13절.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안부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루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사람은 리비아 땅에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로마 교회 교인이 되고 있었고 이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어머니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신앙이 동독한 그런 그 가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것뿐인데 억지로 지은 것뿐인데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 가정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받아서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33명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33명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중직자 중에 중직자였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정도니까 참 대단한 여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지거 쾌더라고 하는 그 신부님 화가죠.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구레네 시몬이 함께 진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는 거를 이제 아시고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십자가 모양이 아니고 한쪽 통나무를 들고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이 쓰러졌단 말이죠. 이제 구레네 시몬이 저것을 이제 같이 듭니다. 이 구레네는 이제 리비아 땅이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니게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요. 니게르는 이제 니그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흑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인데 그래서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피부를 좀 검게 이제 그렸죠. 그리고 왼쪽이 예수님이고, 근데 이 예수님의 이마에 그 뭐를 그렸는가 하면은 그 핏자국을 그리셨어요. 퐁퐁퐁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은 가시관을 쓰신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시관 쓰시기 전인데 이제 그림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시관 자국을 쓰셨는데 가시관 자국과 빨간 옷이 아니면 누가 예수님인지는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곡회도 목사 그 신부님은 2015년에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작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는 중에 이 작품에 대해서 제일
그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의 얼굴을 똑같이 그린 게 포인트래요. 똑같이. 그분의 이제 상상력이겠죠. 이제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구레네 시몬이 변화되어서 얼굴이 똑같아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는 감았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우리는 그냥 보면은 아유 이게 화가 똑같은 사람이 그렸으니까 똑같이 얼굴을 그렸겠지 생각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그림이 너무 좋아요. 한쪽 손은 십자가를 쥐고 잡고 다른 한쪽 손은 예수님의 허리를 잡잖아요. 예수님도 한쪽 손으로는 십자가를 쥐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구레네 시몬의 옆구리를 끌어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모든 그 성경의 내용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함축해서 이제 그려준 이제 그림이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그 곁에 남아서,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곁에 남아서 그 가족을 바꿔주시고 그 가족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가족의 얼굴들이 예수님의 얼굴로, 그 가족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로마 교회, 로마 그 중요하고 위험하지만 그 중요한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서, 신자가 되어서 복음의 그 전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소중한 가정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지막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의 강도들이에요. 오른쪽 왼쪽에 이제 하나씩 강도들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는 대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있다고 했지 어떤 사람이 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는 얘기는 없고,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만 이제 나와요. 뭐 앞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뒤에서 보면 왼쪽이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편에 이 오른쪽을 이렇게 그 바른 것이라고 늘 말씀을 하니까 아마 오른쪽에 있는 죄인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죄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가장 정확한 그 상황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누가가 제일 자세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죠. 자, 한 사람은 네가 메시아야? 구원해봐. 죽으면서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조롱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세이죠. 네가 우리 다 구원해 주면 난 믿을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인데, 한쪽의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이분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 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당신이
오늘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지금 막 살리신 다음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서 막 그 포도주가 항아리에서 막 콸콸 쏟아질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걸어오실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모습 뒤에 제자들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오 주여, 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그 고백을 했는데 지금 형편없는 상황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서 지금 힘없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봐, 우리를 구원해봐 라는 이야기에 반응조차 못하시는 그 연약한 주님, 그 주님을 앞에 두고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이 가겠고 무슨 신뢰가 가겠어요? 뭔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이럴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이 강도의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죄가 없어서 죽으시는 분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더 중요한 게 여기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닌데 이게 그냥 과정 중에 불과한데, 당신이 여기 육체가 죽어서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자기 죄가 커서 부끄러워가지고 구원해 달라는 얘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양심이 있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처음에 조롱을 했던 사람들과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었던 사람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메시아이시다,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과, 저분은 나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병이 들을 수도 있고 죽을 병에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일이 닥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나오든 철야 기도를 하든 주일에 나오든 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응답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인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의 이 강도는 당신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입니다, 분입니다. 우리 이제 죽어서 끝나지만, 이 세상의 삶은 마감이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죽고 나서
이곳이 짧은 이 인생이 죽고 나서 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 안 하고, 돈 몇 푼 가지고 아둥바둥 안 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지금 이 강도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은 사람.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겠네요.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조롱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냥 억지로 같이 좀 지어보기나 하자, 참고 견디고 그냥 십자가 같이 지기로 작정하고 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쫓아가는 쪽입니까? 저는 이 맨 세 번째가 다 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리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 단계씩만 올라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단계씩만. 우리가 내 닥친 상황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십자가 조롱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신앙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거 말고, 그거 원하는 거 말고 그냥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 같이 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같이. 그러면 아까 그림 보셨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옆구리 붙잡아 주실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억지로 십자가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까지 됐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리자고요. 이제는 삶과 죽음,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안 돼. 영원히 사는데, 우리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가 돼. 이겨낼 수 있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거기까지 올라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의 신앙으로 다시금 예수님 십자가 조롱하지 말고 억지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사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신앙 잘 모르고 남들에게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다 속였지만 주님 죽으시는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조롱했던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 십자가 같이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억지로라도 주님 십자가 함께 지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 무시하지 않고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조롱한 자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 장목을 뒤바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처지가 확 바뀌기만을 기도하는가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주님께서 이겨주시고 특별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신분이 나아지기를 바랬습니다. 나를 묶어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풀리기만을 바랬습니다. 모든 불편한 것들이 해결되고 답답한 것들이 물러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세라이셨고 주님은 그런 능력의 분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신앙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주님을 조롱한 것이어도 믿어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십자가에 내려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못을 부럽뜨리고 힘으로 싸워 이기기를 잘했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분들은 다른 아닌 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던 지나가는 사람 바로 나였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이라는 것 천국의 소망은 이유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저녁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믿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기를 원합니다. 살다가 주님 얼굴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하지 못해서, 다 보상받지 못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 살기만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약간의 시간을 내는 것도 아름답고 시간이 주님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도 용납이 안 됐던 우리들입니다. 예배의 시간도 아깝다고 힘들고 귀찮았던 우리들 아닙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날 기념하여 모인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다 이해가 가지 않아, 나 납득이 가지 않아, 우리도 주님 위해 한 번은 손해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번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다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저녁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니 우리는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를 구원하라고 조롱했던 그 옛날 못된 군사들처럼 우리도 매사에 주님께 능력을 보여달라고 때를 써왔었습니다. 내 형편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했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만 간구했으며 이 엉망인 세상에 왜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 주님을 원망하고 한탄만 하였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주님을 조롱했던 군인들과 지나가는 자들과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로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돌아가신 날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임해도 여전히 나의 기도 제목만 내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얼굴이 변하여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주님 성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낙원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우리의 거할 곳이 있음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